안녕하세요. 송성회 목사입니다. 2020년 전교인 수련회 여름 특강 짧은 성경 깊이 읽기 어느덧 마지막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유다서가 되겠는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26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수는 한 절, 절수는 25절. 신구약 성경 전체를 대비해서 보면 장으로 보나 절로 보나 0.1%에도 미치지 않는 정말 작은 분량의 책입니다. 실제로도 복음서나 바울 서신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즐겨 찾아 읽거나 혹은 자주 설교하는 본문은 분명 아닙니다. 말씀을 한 장씩 읽어내려가는 새벽 기도나 또 성경 통독할 때를 제외하고는 굳이 유다서를 찾아 들여다보는 분들이 글쎄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찬찬히 유다서 글씨 위를 함께 한번 걸어가 보시죠. 유다서는 신약의 다른 여러 책들과 마찬가지로 서신, 즉 편지의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와 기독교의 편지에는 표준적인 양식이 있었는데요. 편지의 시작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을 알려주는데 곧바로 그 수신자들을 향한 예언적인 축복, 축원의 내용이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왜 썼는지 그 목적과 동기를 명시하는데요. 여기까지가 서신들의 서두에 꼭 들어가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다서의 저자, 이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유다입니다. 책 제목에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이 유다는 과연 어떤 유다일까요?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들 중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이름의 좋은 뜻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서만도 무려 4명의 유다가 등장합니다.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시죠? 네,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은 지명인데요. 가룟 출신의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로 부름을 받았고 그는 예수님을 저버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유다라고 하지 않고 굳이 가룟이라는 이름을 붙여 넣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다른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됩니다. 다데오라고도 알려진 사도인데요. 그렇게 이 두 사람을 이어서 또 한 명의 유다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이방 선교의 요충지가 되었던 안디옥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정했던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들의 동행자로 붙여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바사바라 하는 유다였습니다. 사실 이 바사바 유다는 앞서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보충할 사도 후보 자리에 올랐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선출된 사람은 마띠아였죠. 근데 거기 함께 후보로 올랐던 이름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여기서 유수도가 바로 유다입니다. 이렇게 3명의 유다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4번째 유다, 바로 오늘 본문 1절이 소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를 저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로 소개된 야고보도 성경에 이름 여럿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사람의 야고보와 다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됩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형제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형제이기도 했던 이 유다가 오늘 1절에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은 복음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정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훗날에는 회심하게 되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의 자매가 된 아내들과 함께 전도자들이 되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신앙적으로 반영해서 유다서 기자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또는 형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을 담아 소개했던 것이죠. 적지 않은 학자들은 이 유다서의 유다가 여러 정황상 실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유다서가 다루는 내용들, 사용하는 문체, 또 쓰여진 연대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근거가 있는 주장이기도 한데요. 이 시간에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야고보의 형제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의 이름으로 쓰여진 유다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도를 위해서 먼저 힘써 싸우고 있습니다. 수신자인데요. 1절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신약 성경의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의 서신들은 항상 특정 교회나 특정 교인들을 받는 이로 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와 또 몇몇 다른 서신들은 특정 교회나 개인을 수신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편지의 말미에도 개별의 이름들을 따로 언급하며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보내는 편지들 중 하나로 구분되어 공동서신으로 묶이게 됩니다. 유다서는 이 편지를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꼭 읽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그런데 또 서신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수신자의 범주가 일반적인 모든 교회를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에 다루게 되겠지만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의 소제목이 명명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하는 문제를 당면하고 있었던 교회들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모양의 모든 이단들에 대한 경계 또 주의의 메시지로 적용해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유다서의 우선된 관심이 그 당시 특정 교회들의 침투에 들어왔던 특정 이단들을 우선적으로 폭로하고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놓여있던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유다서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다서의 전체 내용은 절반 이상이 거짓 교사들을 향한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3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올바른 신앙을 형성해 왔던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유다서가 쓰여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곧바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유다는 쓰려고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쓰고 싶은 열망이 너무 간절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보다도 앞서서 이 편지에 써야만 하는 더 중요하고도 급박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의 방향을 전면 수정해서 보낸다고 밝히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강력한 권면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단번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단번,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해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사도들의 세대가 지나가고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앞서 주님께서 주셨던 단번에 주셨던 이 믿음의 도가 갖게 되는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를 변질시키고 흔드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당부합니다. 힘써 싸우라고 말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래부터 그 교회 안에 속해 있었던 구성원들이 아니었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헬레니즘 문화권의 온갖 혼합 종교들과 철학 사상들에다가 기독교의 복음을 접목시켜서 변질된 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은 물질을 만든 저급한 신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게 되고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단절시켰던 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왜죠? 어떻게 선한 그리스도의 영이 악한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라는 이유로 예수님은 육신은 입은 적 없고 가짜 육체가 진짜처럼 보였던 것이다 라는 가연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영지를 얻어 부정한 육신을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르치고 윤리적인 양극단을 표방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강요하든지 혹은 극단적인 쾌락주의를 조장하게 한 것입니다. 유다가 경계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구약에서 선포되는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구약 백성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의식을 가지고 수도 없이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선민의식 속에 갇힌 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비슷하게 영지주의를 표방하는 거짓 교사들 역시 그들이 받은 구원의 영원성을 강조해서 변질시킵니다. 부정한 육신의 부정한 행위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방종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요약하여 명명하면 율법 폐기론적 자유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경건하지 아니한 가르침과 삶의 행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특별히 성적인 부도덕성을 가리킵니다. 8절에서는 육체를 더럽혔다 표현했고요. 16절에서는 그 정욕대로 행하였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또 8절에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교회의 규범을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16절 원망하는 자들, 불만을 토하는 자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아첨하는 자들, 이익을 위하여서. 또 19절에서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유다서의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표현하는 이 구절을 놓고 교리적인 부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즉 예수님의 가연설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통과 계명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이 율법 폐기론적인 부인은 그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복종이 되었고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5절에서 10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을 겨냥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구약의 예들이 이어져 갑니다. 먼저 5절에서 10절은 구약의 세 가지 전례가 언급되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의한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그 내용의 첫 번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수기 14장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멸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또 6절에서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천사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했던 자리와 직무, 본분들을 저버렸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 천사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사변들이 발전하는 흐름도 나오게 됩니다. 또 7절, 유명한 이름이죠. 소돔과 고모라, 또 그 이웃 도시들. 간음으로 타락한 그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앞에 6절에서 천사들의 타락과 여기 7절의 사람들의 타락이 서로 교차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천사들은 사람의 딸들을, 사람들은 천사들을 탐하였죠. 이것이 7절이 말하는 다른 육체를 탐함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세 가지 심판의 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들은 같은 모양의 죄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불신앙과 성적 타락으로 심판에 이를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예언적 영감을 가지고 꿈꾸는 자라고 스스로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서 유다는 그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바를 역으로 뒤엎으면서 단언하죠.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또 9절, 10절의 이야기는 천사들을 모독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다서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한 위경들을 전제하고 참조하여 썼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직접 인용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 9절, 10절과 뒤이은 14절, 15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초대 교부들에 의하면 9절, 10절의 이야기, 모세의 시체를 두고 논쟁하는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의 논쟁의 이야기는 위경으로 알려진 모세의 승천기에서 인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서 저자가 인용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 직접적인 부분 자세는 소실되어서 지금 남아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 미가엘과 마귀의 논쟁을 알고 있었을 것을 전제하고 유다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 중에 천사인 그 미가엘이 마귀를 대하여 말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혹시라도 거스를까 주의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물며 더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알지 못하는 것까지 비방하는 모습을 가리켜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만 영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떠들어댔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유다는 어림없는 소리, 이성 없는 짐승들의 본능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또 다른 구약의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먼저는 가인입니다. 가인의 길,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최초의 살인자의 이름입니다. 동생 아벨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이 가인의 범죄함은 생명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권위에 도전했던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람의 길인데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발락의 저주 청탁을 반복해서 축복의 선언으로 말한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발람의 선한 사역으로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3장과 느헤미야 13장에 따르면 이 발람은 뇌물을 받고 저주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거죠. 또한 민수기 31장에 근거하면 미디안 사람들을 꾀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종교적인 매음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었습니다. 이 발람은 돈을 위해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자신은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라의 폐역, 민수기 16장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으로 말미암아 산채로 땅에 매몰됐던 사람, 권위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킨 아이콘이 바로 이 고라였습니다. 이 구약의 그 이름도 악명이 자자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또 언급하면서 곧이어 자연현상의 은유들로 이 거짓 교사들을 빗대어 표현합니다. 기탄 없이 함께 먹는 이들은 너희의 애찬의 암초와 같다. 애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의 화목한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한 목적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거룩한 형제에는 무시한 채 자기 필요와 편리에 따라 행하며 자기 눈에 좋게만 행동하는 사람. 암초가 무엇입니까? 배의 파손과 위험을 유발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찬의 암초와 같은 자들.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양을 길러야 되는데 자기 몸만 채운다. 자신의 이익만 도모하는 이기주의적 행태. 교회를, 성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일신상의 안위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 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 뿌리 뽑힌 나무. 뿌려야 할 비를 품지 않고 내야 할 열매를 품지 않는 속빈강정, 무익한 존재들이라고 적나라하게 비난합니다. 또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굉장히 사용하는 표현들이 문학적으로 수려하고 굉장히 뛰어나죠. 이어지는 14절부터는 또 하나의 위경으로 알려진 에녹 1서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에녹 1서 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 존재감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났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 그 에녹서의 말씀을 통해 거짓 교사들을 위한 폭로의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자들,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만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16절까지 온갖 계속되는 공격적인 폭로에 뒤이어서 17절부터는 성도들을 향한 또 하나의 경고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앞서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예고하기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이란 하나님과 율법을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욕구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이 사람들의 정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육에 속했으며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1절에서는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이 신앙적인 자세에 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세우라. 또 기도하라. 그리고 지키며 기다리라.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무엇을 세웁니까? 여기 세우다는 말은 건축하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데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3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그렇게 형성된 교회의 신앙 전통의 기반 위에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구현시켜 세워나가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합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한 분이신 삼위의 영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긍휼은 첫 인사에 맞닿아 있는 단어입니다. 긍휼이 많을지니라 유다가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종말론적 희망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서 계속되는 행동 지침을 22절, 23절 주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불타는 곳으로 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낚아채서 건져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보면 마지막에 긍휼히 여기라로 끝나고 있지만 세번역 성경이 원어의 강조점을 더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지만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라. 그리고 마지막 영광송,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숙제와도 같은 상황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저격하느라 긴장하고 있을, 또 무거운 분위기에 혹시라도 지고 있을 수도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무엇보다 강력한 위로의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흠없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삶의 동력이 다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유다서는 편지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얇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책, 짧지만 결코 작지 않은 책 유다서의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다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알고 사수하자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윤리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신앙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 자신을 굳건하게 세우고 부어주시는 주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자기를 지켜야 하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긍휼을 적극적으로 소망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 성화를 향한 우리의 소망과 몸부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몰래 잠입해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처음에는 천사의 모습을 가장하며 들어올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들어온다고 말했던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처럼 말이죠.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교만의 이름을 세우고 주창합니다. 또 하늘을 향한 거룩한 소명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에는 심판을 향하는 방탕한 욕심의 이빨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것이 이단,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됩니다.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에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규범을 이탈해서 방탕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적인 복음과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부도덕하게 살도록 허용하는 방종의 힘이 아니라 죄사함의 능력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과 삶은 결코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주셨던 믿음을 폐기하라는 불신앙의 속삭임에 그러므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십시오. 쉽고 편한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뜻과 반하는 그 모든 불의한 것과 맞서 싸우십시오. 싸울 때가 있고 그때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일시적인 위로나 거짓 평안에 사로잡혀 불의에 침묵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마음에 새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흠이 없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